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1장을 통해서 이 호세아에서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었듯이 호세아에서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 매우 음란하고 부정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극명한 두 대조가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어떻게 이 그 호세아서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일단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지만, 그 사랑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매질을 하시는가, 어떻게 사랑의 매질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음란과 은행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제 본문까지 합치면 7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이 음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이 곧 음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이 말씀에도 우리가 나오게 되지만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이 곧 음행입니다. 네, 우리가 음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행은 하나님을 떠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그것은 곧 음행이었고, 그것은 결국은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할지라도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삶을 경계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공급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는 이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아무리 다른 것들을 채우고 만나고 먹을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100%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있고, 그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천국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오늘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에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즉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근원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다 사용을 하였고, 또 그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알 신상을 만드는 금과 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바알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매질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매질이 바로 그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빼앗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요, 수치를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있는 수치, 음행하는 수치, 하나님을 떠난 그 수치를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줄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니까요, 예배를 폐쇄하신다 그랬어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최악의 비극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두려움의 하나님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호세아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게 하리라. 이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봉쇄하신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데가 없게. 그리고 거기서 사랑의 매질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원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봉쇄하시고 또 그들에게 왜 사랑의 매질을 하실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행위들이 그냥 단순히 꼴 보기 싫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매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사랑의 매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무조건 벌 주시고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혹시 사랑의 매를 맡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맡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왜 이런 일이 제 삶 가운데 왜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분노와 어떤 그냥 단순히 꾸지람이 아니라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사랑의 매질을 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대학교 그 3학년 때 단기 선교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는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드는 것이었고요, 굉장한 결단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15일 동안의 그 선교의 일정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벼룩에 물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온몸에 벼룩을 물리는데 이건 도저히 가려워서 이건 살 수가 없더라고요. 3, 4일을 가는데 온몸이요. 그리고 막 머리에는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선교는 고사하고 저라도 살아남아서 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선교를 하고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길 원하셨지만요, 제 억지가 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께도요, 제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 생각이 많이 앞섰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부모님께 다시 찾아가서 제가 선교도 좋지만 부모님께 합당하게 얘기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그때야 저희 부모님이 저를 또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또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던 때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더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구나.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신중하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상황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이 지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매질을 막고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의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